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두고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 시간에 요 태영아 부서에 우리 교우도 있고 또 다른 랩런트들이 특별히 여기 교회 전실에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랩런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토요일, 그리고 또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는 또 훈련을 받잖아요. 이제 청신, 초신까지 해가지고 강북에 있는 랩런트들이 훈련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날에 저희 부모님들이 이 시간에 함께 언약을 붙잡고 또 확인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는 이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오늘따라 유독 더 많이 들어서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이 더 감사했습니다. 우리 4월달 미리 정복이라고 이렇게 늘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미리 정복에 대해서 받은 말씀 그대로 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리 정복인데 어떻게 하면 미리 정복이 가능할까?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이 미리 정복 좀 중요한 단어인데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주중에 어떤 한 분을 지금 뵙고 있는데 매일 뵙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갈급한 부분이 꼭 해결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 제가 그분에게 우리 늘 하는 1분 구원의 길 잘 아시죠?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성경학교 때만 늘 하고 있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세상에 많은 문제의 답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기록한 문제와 답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모든 문제, 저주, 재앙, 지옥에서 살지는 않는데 지옥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 여기서부터 항상 출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사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불신자야 밥이죠. 너희 압이 막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무서운 이 하나님 앞에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 딱 돌아가지 않게 되면 이 사단이가 어떻게 하느냐. 답을 가지고도 답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근본 문제죠. 나무의 뿌리.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오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요. 그 모든 나머지 문제는 다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닌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이 사단의 권세가 이제 꺾여지는 완벽한 승리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의 답,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문제를 누가 끝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제가 주중에 애들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니? 부신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저희 집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것도 막내도 아니야. 중간이야.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저 충격 먹었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이거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죄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왕,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라는 그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주중에 길게 설명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중요한 건 그걸 알든 모르든 간에 이 문제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다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문제도 끝난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게 아니거든. 근데 그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요거는 잘 별로 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지금 당장 보니 너무 갈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그 문제 때문에 온 건데 이 뿌리 문제를 다 끝내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완전하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부딪히질 않으니까 계속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빨리 해결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4월달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 응답은 나중에 되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거, 응답은 나중에 되어지는 거고 이 영적 정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응답 받기 이전에 영적인 상태, 영적인 정복이 중요한데 이거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긴 말씀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어떻게 미리 정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세 가지 답, 그 언약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딱 내 것으로 붙잡게 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정복이 가능한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 잘 아시는 대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상에서 다 모든 문제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언약, 그리스도께서 나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다 끝내셨구나.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사단에게 오랫동안 속아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직도 있지만 그것은 그 축복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 문제가 축복임을 알고 속지만 않으면,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이 갈보리산 언약, 그리고 이 갈보리산 언약 다 이루시고 나서요. 우리 요 말씀을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가 여기에 문제에 매여 있을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민족, 우리 요즘에 계속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70종족, 70나라. 좀 멀게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내 한 사람이 70이라는 숫자가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찬양을 계속 한 수십 번 부르면서 유광수 목사님을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한 사람이 저렇게 70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네. 하나님께서 하시겠네 라는 생각이 제게 믿음으로 딱 다가왔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아예 항상 함께,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미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 다 이루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잘 아시는 대로 15절에서 20절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읽지 않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만민에게 필요한 복음이래요. 근데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16절을 보실까요? 16절을 보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구원을 받는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세상에 없는 이 근본 문제에서 구원, 빠져나오는 엄청난 구원의 답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도 읽을까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허접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뿌리가 바뀌었어요. 있는 문제 속에서 속지 않고 우리가 이미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방금 읽으셨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며 엄청난 권세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르며 내 입술도 치유되어지고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도 하게 되고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에게 병든 즉 다 낫는 이 엄청난 치유의 응답 그 이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답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한 주간 동안 그래 다 이루셨어요. 내 모든 문제 다 이루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모든 민족 만민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남겨진 그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반드시 이 모든 민족과 만민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나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야. 그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잘 아신 대로 21장 15절에서 18절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양을 먹여라. 3번을 얘기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이 주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만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 후대를 살릴 유일한 답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후대를 키우면서 갈등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간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게 먹이는 것도 또 몸이 아픈 것도 있고 정신적으로 아픈 것도 있고요. 정말 주중에 소통을 해보니까 저희 공주도 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 모두 다 코로나에 다시 양성 상태가 됐으면 좋겠대요. 이유는 단 하나. 학교 가기 싫어서. 학교에서 지금 전화가 2번 왔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희재가 계속 울어요. 얼마나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언니네 반에 전화해가지고 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희재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어제는 또 한 번 더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만 갖고 있나 봐요. 엄마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유는 단 하나.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럼 학교를 안 갈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그 어려운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갈등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답.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답이 되어지느냐?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답이 되어질 수 있는 영혼 육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미리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미리 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어떤 현장에서든 어떻게 해서든 속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리 정복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구나. 다 끝났고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권세,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모든 사람에게 후대에게 다 필요한 복음,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이 엄청난 이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이미 와 있구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감람산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잘 아시죠? 이 감람산 주중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천사, 천군 천사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너희 것으로 누리니? 했더니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그리스도의 복음 다 이루신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하여서 앞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이 엄청난 단어 아닙니까? 모든 민족, 만민, 양, 후대, 땅끝 엄청난 단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게 미리 정복이죠. 문제가 해결되어질 응답입니까? 문제가 안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 아니겠습니까?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거 오늘 유광성 목사님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남기신 거 집중하라고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갈보리산 그리고 이 감람산 언약.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끝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이 충만한 전혀 모자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고 중요한 건 여기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변화시킨 거 볼 때마다 저는 엄청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나에게도 하시겠지.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게 주신 모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내 현장에 나에게 역사되어지는 그 말씀 성취의 응답.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하게 원하시는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이 전도의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이 갈보리산 언약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쵸?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 이름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왜 미리 정복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분이 이 일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정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138 이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임한 이 엄청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요. 요 구절 하나만이라도 문제 앞에서 한번 고백해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 구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보세요. 그렇지. 내게 임한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나에게 치유가 되어지고 후대에게 답이 되어져서 진짜 나를 넘어서 모든 민족, 만민, 우리 모든 후대 현장에 이 복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서 정말 예배하시고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랩넌트 전도학 말씀의 결론의 내용을 제가 전도학 말씀하고 중요한 미래 언약을 결론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주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 담아주신 말씀이고 꼭 부모님하고 가는 곳마다 제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랩넌트 전도학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반드시 있어야 할 문제에 도전하라. 반드시 있어야 할 일에 도전하라.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라. 그러시면서 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 죽더라도 가야 한다. 이 일을 두고 우리는 죽어도 간다. 우리 후대들이 가야 한다면 우리는 방패막이라도 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나머지 다 수장당했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 제가 이 랩넌트 전도학의 마지막 결론 메시지가 저한테 얼마나 가슴을 막 이렇게 막 방망이질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뭐하고 매칭이 됐냐면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미래 언약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로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고 누리는 것이 우리 세 글자로 뭐겠습니까? 보좌화겠죠. 그죠? 그런데 이 보좌화가 왜 필요합니까?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과 힘이 왜 나에게 필요합니까? 내 자식 때문에요?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식 내 동댕이 쳐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 보좌화가 왜 필요하겠는가?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정말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왜 누리는 이 미리 정복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느냐? 미래 언약 때문이다. 이번에 주제인 거 아시죠?
제가 진짜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일이 있으면 우리 1.5세대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저 후대들이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머물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저희로서 끝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가야 될 현장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선교 그 영상 볼 때마다 진짜 가슴이 막 뜨거우시죠. 거기 아니라도 사실은 제가 주중에 저희 큰아이 학교를 갔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 사실 저희 고등부만 이렇게 아이들만 생각하고 있다가 성북구, 강북구에 있는 학교 명단을 쫙 봤는데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어. 막상 다른 구를 다녀서 하나님 앞에 되든 안 되든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성북구, 강북구에 있는 그 아이들이 진짜 되게 많은데요. 우리 교회는 거의 안 와 있네요. 하나님. 근데 여기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경신고를 가게 됐어요. 저희 아이 갔는데 진짜 그 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냥 선생님 상담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학교 중에 한 군데를 제가 지금 들어갑니다. 아무도 몰라. 선생님도 모르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냐. 어쨌든 간 허접하지만 저희 민재가 있어요. 복음 가진 민재가 거기 한 명이 딱 빛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하나님, 진짜 각 학교마다 이렇게 축복 누리는 한 명 세워서 빛을 발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 너무너무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했지? 갑자기 잠시 헷갈렸어. 일단 이 미래 언약을 두고 진짜 자녀 이걸 넘어서 이 후대들이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이 이 한 명 한 명 후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그런 거를 좀 마음에 담게 됐었는데요. 이 미래 언약을 두고 우리 새벽 집중을 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이 부분을 두고 엄청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밀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진짜 아무런 문제가 안 될 만큼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축복이 어떻게 각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어질까요? 어떻게 쑤셔두면 필요하겠지만 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 믿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권세 꺾는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이 아이들에게 이것이 정말로 부딪힐 수 있도록 이 엄청난 축복이 진짜 나에게 완전히 팍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팍 정말 각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방법은 뭐냐? 저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진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로마까지 복음했던 것처럼 꼭 새벽 집중이 아니시더라도 저는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이라도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은 정말 소리내서 정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중대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대원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주중에 많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했어요. 왜 중대원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일단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고 뭐 돈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넘치고 넘친다. 토요일 날만 돼도 4번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굳이 이것까지 들어야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 충분히 합니다. 중대원은요. 이 정말 축복을 누리는 그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중직자 시대를 열고 중요한 건 렘넌트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발판에 누가 꼭 통과돼야 됩니까? 중직자 시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렘넌트 시대로 거절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모든 이유를 내려놓고 죽을 일 있으면 죽어야 된다고 했죠. 아까 렘넌트 전도와 결론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맞고 이걸 원하시죠. 렘넌트 시대 진짜 간절히 원하시죠. 그럼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거래요. 그러면 이유 없이 우리가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차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정말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영상도 봤는데요. 이걸 놓고 저는 꼭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하고 한 달 동안 헌금을 계획해 보세요. 제가 지금 애들한테 계속 물밑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부에서도
고등부 이름으로 한 분을 초청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지금 마음 같아서. 저희 가정 따로 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돈을 줘서 야 이거 네가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 각자 주머니가 있거든요. 좀 그래도 컸으니까 용돈을 주니까 그 아이들의 주머니를 통해서 제가 이 헌금을 모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한번 꼭 이렇게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0일 날 저희가 4월 30일 날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이걸 두고 10일 날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각인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먼저 훈련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축복이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이게 느껴져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몸으로 드리면서도 이게 각인이 되어져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세운 교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저희 태영아 부실도 좀 계획을 좀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정말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께서 이제 병원에 좀 입원을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꾸 병원으로 우리 사모님을 자꾸 몰고 가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 잠깐 1분만 생각나시는 대로 언약 붙잡고 이 시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은혜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집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잠깐 동안만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신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이제는 사실적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아직도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하나님 만민 땅끝까지 후대에게 증인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축복인 줄 믿사오니 문제에 속지 않는 갈보리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예배와 기도에 집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보좌화되어서 우리 후대 시대 중직자 시대에 여는 하나님 중요한 3시대에 주역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새벽 집중에 하나님 정말로 기도 집중에 기도 RUTC의 주역으로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대원을 통하여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귀중한 사역자와 부모님들이 하나님 중직자 시대에 열 만큼 중요한 중직자 되어서 랩넌트 시대에 여는 발판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2차 세계 선교대회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랩넌트들이 정말 중심 담은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전무한 하나님 귀중한 선교대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랩넌트들 중에 분명히 차세대 선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4월 30일 날 핵심을 통하여서 전도자가 발걸음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거듭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원리스가 이루어지는 귀중한 교회의 전환점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미래 언약을 두고 세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장희성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무엇보다도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주시고 52주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청난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비밀이 나에게 정말 그렇구나 할 만큼 나에게 먼저 증인되어지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비밀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정말로 붙잡아지는 그런 미리 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